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하늘 양식을 저희들에게 나눠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큰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저희 신학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성지를 이번에 이제 다녀오면서 인상 깊었던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어디냐면 유대 광야를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광야 이렇게 말만 들었는데 직접 광야를 보니까 정말 그 풀들이 자라지 못하고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광야입니다. 거의 그 사막과도 같아 보니까요. 근데 이제 사막은 모래로 되어져 있고 여긴 그래도 땅인데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굉장히 넓고 이런 곳을 성경은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셨나 이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면서 이 말씀에 비춰봐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 광경 자체도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약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성지를 다녀오시면 이 볼 데가 많이 있어요. 다 은혜가 되고 배울 게 많이 있는데 꼭 여러분 유대 광야를 꼭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구약에 나오는 광야 이 의미를 정말 여러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되고 거기서 한 3일 한 일주일 살면 대부분 다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그 정도로 척박하고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보면서 이제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죠. 저런 곳으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도 참 무섭구나. 무서우신 분이 혹시 아닐까. 그리고 저런 땅을 40년간 배회하면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애굽을 그리워한다 그러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너무 나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런 곳에서 40년간 살아도 어쨌든 말씀 따라 끝까지 가신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그 광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정하는데도 상당히 좀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귀한 명관교회 성도님들을 광야로 초대한다. 이건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근데 여하튼간에 우리 그 광야의 초대라는 이 개념 자체가 신명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그 나오는 그 개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사실 출애굽하고 광야로 가서 40년간 배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또 좋은 역사도 아니고 그렇게 기억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배회했던 그들의 삶은 그들의 역사는 그렇게 추억하거나 기념할 만한 일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사건을 반복적으로 여러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 삶이 안 돼 보이고 너무 뭐냐면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하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때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굉장히 빛났던 신앙의 많은 교훈을 얻었던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아름다웠던 그런 시절이 바로 광야의 시절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한번 초대 말씀으로 초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한번 그렇게 잡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을 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못 가고 40년간 광야를 배회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광야로 그들이 40년간이도 어쨌든 이렇게 다녔던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의도였다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뭐 벌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맛 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한번 고생 좀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거대한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쪽으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신명기에 잘 이렇게 요약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이 광야길이구나. 얼마 전까지는 큰 축복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그 비옥하고 여기 나와 있는 옥토와 같은 그런 귀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내 인생도 광야길을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저희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영적인 광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몰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서가 아니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이 이제 광야길에 접어들었어, 내 인생은 정말 이제 척박해, 너무 간조한 땅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거나 하나님이 내가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친백성 삼기 위한 하나님의 디스플린, 훈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절망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한탄할 것도 없고 우울해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교회에게도, 때로는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이렇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보시면 2절에서 4절까지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저들에게 뭡니까? 겸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 내가 봤거든요. 어떤 분을 봤냐면 자기의 주먹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그다음에 자기의 지식, 그다음에 부유하면 자기의 재물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살게 되면 이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잘했고 또 내가 힘이 세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내가 이렇게 뭡니까? 아주 뭐 지략이 뛰어나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그래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애석한 얘기, 이런 어떤 내가 주인된 그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계속 경성하고 깨닫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교만이라 얘기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뭐 내가 어떤 지식을 하고 잘한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복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됐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아주 잘 이렇게 남들 보기에도 정말 아주 예쁘고 자랑스럽게 잘 컸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내가 쉬는 날마다 등산을 가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것도 물론 건강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저들을 광야길에서 낮추는 거거든요. 광야길에 들어가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광야길에 들어서면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게 광야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이 나라가 나 때문에 이렇게 발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광야의 길을 확 보여주고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아무 힘이 없었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뭐냐면 광야길을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나오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나의 능력과 나의 지략과 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광야길을 걸어가 광야길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를 보면서 이 광야길에서도 말씀대로 사니까 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옥토에서든지 아니면 광야에서든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길을 모세도 걸었고 예수님도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받으시고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잖아요. 사단과 싸워 승리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지고 이번에 가다 보니까 터키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데 터키 쪽으로 쭉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좋은 땅들이 아니에요. 큰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너고 강도 위협을 당하고 이런 사도 바울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 비록 그 길은 광야길은 아니었지만 광야와 산맥과 같은 거대한 뭐예요. 그 앞에 놓여 있는 큰 어떤 그런 장애물, 이걸 넘어서 그분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은 또 다른 광야의 길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길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만 걷는 그 길이 아니고 모세가 걸었고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광야는 아니지만 광야와 같은 커다란 산맥을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길들입니다. 누구나 가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하라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자체를, 여러분 자체를 큰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들이 막히는 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 뭐냐면 나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 속에 뭡니까? 내 생각, 나의 배움, 나의 지식, 나의 이성, 이런 게 나를 이끄는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곳,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생존할 수 있는 그곳을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의식주는 그래도 우리가 두 팔도 있고 두 다리도 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설령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막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의식주, 기초잖아요. 삶의 기초.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뭐냐면 첫 번째 광야길로 초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걸어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지금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겸손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배우기 위해서 광야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뭡니까? 기적의 현장이 돼요. 그 길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거나
이건 이상한데 막 이런 느낌이 날 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해야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고 나면 우리 주님이 물을 겁니다. 누구야 말씀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는가? 굶은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집이 없어서 저 바깥에 추운 저 바깥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가? 라고 주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이끄시는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광야를 초대하십니다. 기꺼이 응대하시고 그 자리에 있다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걸 또 우리가 광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할 때 깨달아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그 여호와의 명령을 경외하고 결국 그 명령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초대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한 예배자가 되라 이런 의미예요. 예배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뭡니까? 그를 경외하는 삶, 이게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이 예배자, 철저한 예배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예배자가 되기,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여러 가지를 막 세워놓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서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고, 예배 가운데 순종이 있고, 예배 가운데 봉헌이 있고, 예배 가운데 헌신이 있고, 그죠?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자, 이 훈련을 시키는 게 바로 광야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는 있잖아요. 가면 원래 죽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보면 광야로 그분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일종의 뭡니까? 그분을 사형, 일종의 사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사람을 내보냈다, 광야로 짐승을 내보냈다, 이런 거가 뭐냐면 그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광야로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아니면 뭡니까? 예배자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기서 뭡니까? 철저하게 명령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 삶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도 40년 동안 이렇게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들로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야로 내몰렸을 때는 죽든지 아니면 예배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철저하게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어디에서까지도, 광야에까지도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못 되면 하나님 날 버린가 봐, 하나님 안 계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뭡니까? 인생의 가장 처참한 골짜기 뭡니까? 사매의 골짜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낼지라도, 우리가 광야길로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몰아내실지라도 거기에서 뭡니까? 예배자의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산다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뭡니까? 살려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는 예배자라는 것, 나라는 아이덴티티, 인간 오성욱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좋은 이렇게 가정도 잘 돼야 되고 또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에서 학생들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설교도 이렇게 좀
좀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냐면 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으시고 예배자로 살래 아니면 죽을래 이겁니다. 죄송한데 제가 말이 좀 거칠어서 제가 7년 동안 저쪽 어디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반자에서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이렇게 좀 지식인처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안 오고 이 모습이 좀 바뀌어져요. 스타일이 바뀌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해서 그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아, 나라는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예배자구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뭡니까? 지키고 경외하는 예배자구나. 나군 이것을 뭡니까? 우리 몸에 새기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그 10절에 보세요.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주셔요? 옥토.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 그 옥토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힘을 다해가지고 땅도 갈고 또 씨도 뿌려서 이렇게 열매를 맺히면 걷어들여서 그 음식을 보고 곡식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옥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셔서 아, 좋은 곡식 추수를 했구나. 하나님께 영광 감사.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경험한 사람들 겸손하여서 뭡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옥토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찬송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옥토마저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옥토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뭡니까? 추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어떤 훈련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을 사시는 분 혹시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는 옥토를 뭡니까?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옥토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광야를 걷는 이유는. 그 옥토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승리자로 이 땅에서 뭡니까?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신앙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옥토가 아닌 옥토 이전에 광야를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다 우리가 더 온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를 보시고 가끔씩 우리를 광야로 탁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황하거나 겁먹거나 절망하거나 이젠 끝이다라고 여러분 인생을 단정짓지 마시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 뜻대로 우리가 뭡니까?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광야에서 훈련 받으시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불렀구나라고 하는 예배자로서의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확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옥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길을 여러분이 쭉 지나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축복, 큰 가나안 땅, 그 옥토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 확신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저희들이 광야의 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갈 길을 몰라서 눈물 흘리며 주저앉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절망에 휩싸이게 되고, 때로는 나의 인생이 여긴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단정짓는 그런 하나님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저주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를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예배자로서 이 땅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옥토에 대한 소망,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서 오히려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광야길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저 옥토의 축복을 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